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신생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잠재적인 갈등들, 또 막 태어난 교회인이만큼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을 바울이 편지를 통해 복음을 다시금 전달하여 완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위하여 당시의 땅끝이라 불리는 사바나, 오늘날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에 이르기 위한 도움을 로마 교회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길기도 합니다. 바울을 만난 적 없는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을 설명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종,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군가의 종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이라고 하는 뉘앙스는 옛날에나 오늘날에나 좋은 표현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수식어들 가운데 속에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종이지만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더 와닿을 것입니다. 바울은 왜 스스로를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권 없는 노예 제도를 그냥 두고만 보시는 분도 아니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맹목적인 사랑만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실 것입니다. 당시 종은 상품이었습니다. 전쟁이나 다른 여러 경로들을 통해 노예가 많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1장과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의 규례 중에서 종에 대한 규례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은 매해 7년마다 종을 다시금 풀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면 재판장에 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의식을 거치면 그 종은 주인의 영구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와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주인을 종이 사랑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신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있으면서 주인을 마주하고 대할 때 주인의 그 인격과 그 인품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의 종, 복음의 메인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혹은 체면으로 인해서 혹은 율법으로 인해서 종이 아닌 그 사람에게 감동되어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종입니다. 이 말씀 앞에선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나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종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까지 진행되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